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 아이는 없고 다만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크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혼자 알아서 크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야든 적어도 성공한 인물 배우에는 헌신적인 부모가 있고 또 훌륭한 부모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 속의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은혜 다음에는 모세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믿음 있는 모세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고 내용의 요지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모세를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키워낼 수가 있었을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의 부모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아버지가 같은 레위 지파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같은 지파의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거기 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은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는 것이 사실 많이 궁금하죠.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훗날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모세의 아버지가 아내를 선택할 때 무슨 미모나 학벌이나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보다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여인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아버지는 왜 미모나 학벌보다는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여인을 선택을 했을까? 믿음 있는 여자야만 자식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또 엄마는 누구였을까? 또 그 가족은 어떠했을까? 계속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자, 여기를 보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에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 여기는 여자 이름이 빠졌습니다마는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말씀을 보면 누구도 있었어요? 모세의 누나도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 서서 알아보라. 그 정도의 누나라면 모세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그런 누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가족은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 누나는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죠?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기 보면 그 아론의 누님 모세의 누나는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또 그의 형인 아론은 나이 차가 별로 나지 않는 그런 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나기 전에 이미 모세님의 부모는 일남일녀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세 번째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모세를 임신했을 때 그리고 그 모세를 출산을 했을 때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걸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그 시절에는 아들로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지엄한 왕명이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모세의 엄마가 임신을 했다면 아들이면 좋겠어요? 딸이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임신한 10개월 내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졌겠어요? 딸이면 좋겠다. 꼭 딸이어야 된다. 근데 나 보니까 아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왕명을 따르면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가 그 일로 많은 갈등을 하다가 결심을 해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숨겨서 키워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숨겨서라도 키워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거야. 무슨 동기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냐는 거야. 그게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키웠다. 뭘 보고? 잘생긴 걸 보고.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신 거지만은 애를 금방 낳아놓으면 이쁜지 안 이쁜지 구별이 잘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뭘 좀 커야지 이쁜지 안 이쁜지도 알지. 근데 모세의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통 부모님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 고심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정은 애를 낳는데 잘생기지 않아서 다 나일강에 던졌어요? 다 자기 자식은 다 잘나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이를 숨겨 키우는 것까지는 좋지만 끝까지 숨겨서 키울 자신이 없으면 뭐 3개월 정도 숨겨 키우다가 그만둘 거라면 처음부터 사실 숨겨 키우지 않는 것이 100번 옳아요. 왜? 숨겨 키우다가 들키는 날이면 모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숨겨서 키울 자신도 없으면서 무엇 때문에 숨겨 키우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모세가 너무 잘생겨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그 잘생겼다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연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생겼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새롭게 해석해 주는 구절이 성경에 2군데 나와요. 자, 우선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것은 모세가 잘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에요. 잘생겼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미적으로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태양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 역할과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좋았다 또는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아주 딱 맞는 인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표현하시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하는 이 표현을 또 새롭게 해석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떻게 봤어요? 아름답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학적으로 설명하면
모세의 엄마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기가 이렇게 커가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나, 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나, 그런 가능성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의 엄마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엄마가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에요. 근데 그 탁월성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선물 자녀들의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녀 교육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자녀 가운데 주신 그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하고 성공, 모든 것을 그 틀에 맞춰서 아이들을 우리가 들들 볶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도 정말 힘든 일이고,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0대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부모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자녀들 입장에서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극과 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로 부모님을 꼽는 자녀들도 있지만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부모처럼 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지금은 연예인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왕년에 그 씨름 선수였던 강호동 씨가 어떻게 씨름 선수를 하게 됐는가 물어봤더니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강호동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운동이나 해라.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강호동에게 운동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런 강호동을 계속 과외시키고 계속 학원에 보내고 그렇게 들들 볶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그 선물의 그 가능성이 무엇일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믿음 있는 부모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모세의 부모를 믿음 있는 부모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일까?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왕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석 달을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두려움 속에서 그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숨겨서 키우는 수밖에. 그렇게 키우다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 또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날강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은 하나님이 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는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더 없어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문제가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3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던 모세의 부모님이 나는 계속해서 이 아를 숨겨서 키우겠다. 그래서 고집을 피웠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식을 믿어주고 자식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들들 볶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을 믿어주고, 그리고 자식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부모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제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나라의 공주가 궁궐 안에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이 없어서 강까지 목욕하러 나옵니까? 이건 여러분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은 나일강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해요. 그러면 상류에서 떠밀려온 흙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꼭 1년에 한 번씩 비료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일강 근처는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일강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 생각들이 발전을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면 이 생명을 이렇게 그 정기를 받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하는 민간 신앙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이 공주도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을 때하고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 시간하고가 너무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주가 언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올 줄을 알고 갈대상자를 띄우겠습니까? 또 물의 흐름의 속도가 딱 맞아 떨어져야 공주가 목욕하는 그 현장에 도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가서 갈대상자가 떠내려올 때 공주가 보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뭐냐? 가져와 봐라. 열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울어요. 그걸 보고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모세를 데려다가 키웠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갈대 방울이가 떠내려와도 못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설사 봤다 하더라도 전혀 궁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내려오면 다 궁금해요? 아니 무슨 쓰레기가 떠내려가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궁금해서 가져다가 뚜껑을 열었어요. 모세가 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울었어요. 모세가 울었지만 모성애가 발동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운다고 다 모성애가 발동됩니까? 또 설사 모성애가 발동됐다 하더라도 데려다가 키울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모성애가 발동된 걸로 그냥 끝나면 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꿰맞춰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알고 와서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 얘기 들으면 의심이 가요 안 가요? 아니 네가 어떻게 알고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주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래서 미리암이 누구를 소개해요? 자기 엄마를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그래서 모세를 다시 모세의 엄마가 품에 안게 됩니다. 그때 그 모세의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이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많았겠어요. 조금이라도 물결이 쳐서 혹시 바구니가 뒤집히게 되거나 만약에 공주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다시 돌려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두려움 속에서 정말 조마조마한 가운데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는 내놓고 키울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도 받아요? 싹도 받아요. 그러니 모세의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게 믿음의 부모가 되는 세 번째 길이야. 그 감사한 마음으로 3개월 된 모세를 품에 안고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계속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제 석 달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거기다 대고 신앙교육을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람이 청각이 발달되기 전에는 몸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몸으로 듣는 소리가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각이 발달된 후에도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7%만 말을 듣고 음성이 38%, 그리고 몸으로 듣는 것이 55%래요. 청각이 다 발달이 돼도 사람이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청각이 발달되기 전에 많은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아이를 낳아서 처음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 아이를 내가 이렇게 안고 여러분들이 같이 노래를 부를 때 저는 느낌이 와요. 그 아이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안고 속으로 아이하고 대화를 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너는 이 소리가 들리느냐? 지금 많은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노래하고 있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라고. 그래. 부모는 언제나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너 때문에 감사했는지 모른다. 네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줬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처음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 많은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단다. 그 노래처럼 너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너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날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줬단다.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축복해 준 그대로 너는 그런 아이가 될 거야. 이걸 끊임없이 아이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손으로 키운 자녀들 가운데도 모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옵소서.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오랜 시간 자녀를 기다리는 그 가정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가정의 마음의 아픔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안고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쁨의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